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적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든지 하나님이 좋아서 이렇게 먼저 행동한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가 태어난 이유는 복수를 위해 태어났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나는 원수를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났다,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원수지간인, 배반한 지옥 자식, 마귀 자식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천사들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조차 어떻게 자기가 섬기던 하늘 왕자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감히 최측근인 스라임이나 그룹도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날개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런 접근할 수조차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더러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인간을 위해 죽으실 수가 있을까? 이건 천사들조차, 하늘에 있는 생명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이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아마 저와 여러분을 보면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런 행동이 나오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태할 수가 있나?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속될 수가 있을까? 왜 그들은 자기가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 앞에 현현하셨을 때 이 사도 요한은 기절해 버립니다. 이런 예수님인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마귀 속성인 탐욕, 시기, 정욕적일 수가 있을까? 이건 성도로서의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찾아서는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속적인 것 쫓지 말고, 세상에 통치지 않는 마귀니까 세상 것 쫓지 말고 하나님 것 쫓아야 된다. 하나님 것이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한시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보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실체가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 항상 현세적인 삶 가운데 자족하고 사는 불신한 자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가장 미련한 자들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언을 해주셨다. 증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믿는다고 하면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내 생명을 겁니다.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겁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을 정말 예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마치 흔한 친구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깁니까? 내게 조금 잘 대해주면 하나님이고 잘 대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버리는 그런 존재입니까? 너무나 우리는 쉽게 상대하지 않습니까?
감히 입으로 부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은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로 부르지 않습니까? 감히 그 이름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마치 옆집 드나들듯이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에 오셨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마지못해 나오셨습니까? 아유,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신앙이라고 하니까 오늘 예배 간다, 이런 자세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내가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 내 기분이 흥분되고 기뻐서 안 보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심정으로 나오셨을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들려줍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해 줍니까?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이한 사랑을 가르쳐 줍니까? 세상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다는 것에 놀라 자빠져야 정상입니다. 어떻게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래서 옆에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오늘 말씀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헌신하시고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저 형제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몸값입니다. 생명의 값입니다. 그 형제가 아무리 내 눈에 믿게 보여도 예수님이 그 형제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으므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없다,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머리로 그냥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그냥 또 교회에서 말씀 좋으니까 안 믿으면 찝찝하고 믿는 척하고 이렇게 믿는다고 자기를 기만하고 있을 뿐이지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이 배어나온다. 이것은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음받으셨으니까 넘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장 보면 반복적으로 다시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다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어떤 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태어났느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난 왕가의 자녀는 인간의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나 단체가 태어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획득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분이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십니다, 내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믿는 자, 믿음으로 획득되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획득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획득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이렇게 태어난 자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형편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존재이길래 감히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불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저와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따릅니까? 아니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를 더 잘 따릅니까? 우리가 양심적이라면 저는 세속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어떻게 나는 여전히 마귀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시켜 주셨단 말입니까? 이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래서 보지 않습니까?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한다. 다입니다. 예의 없이 다른 구원받은 자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 됐으니까 여기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세상에 나갔으면 옆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말고 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평생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근데 구원 받아버리면 평생이 뭡니까? 영원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운 감정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섭섭한 감정, 깨림직한 감정,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 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다 자신의 감정을 추리시고 다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 형제의 허물 그것을 끝까지 캐고 묻고 미워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 난 자, 다른 성도들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것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나니. 자, 이전과 말씀이 반대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아주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 자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말하고 같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동일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순종과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과 사랑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랑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 안 되는 말입니다. 나는 사랑이 있는데 진리가 없다. 안 되는 말입니다. 나는 진리가 있는데 사랑은 없다. 안 되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하게 되고 순종을 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성경에는 명백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위를 담고 있다. 자,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마치 영이 없는 육신과 같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어떻게 말하냐? 그의 몸에서 영이 떠났다 하면 숨을 거뒀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면 우리 육체는 죽어버립니다. 배터리가 나가버린 것과 같습니다. 전기가 끊겨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시계가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겉모양의 시계인데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행위가 없다 하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그분을 먼저 알아봤으니까. 그런데 행동이 나옵니까? 그 마귀가 회개를 합니까? 돌이킵니까? 없습니다. 이건 마귀 믿음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다. 그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나온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기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행동은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되지 않고 더 악랄할 수가 있을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가족도 사랑하지 않고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는 스스로 기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요건입니다. 사랑은 예수를 믿는 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말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불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공급되었으므로 이 내 죽은 몸이 이제 생명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양분을 공급받았으면 무럭무럭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맺게 해 주시니까. 그러므로 이 구원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역사하는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 자,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짐은 가볍습니다. 전에는 안 믿었을 때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수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이 수고가 아니라 사랑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부부가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사랑하면 그 헌신이 수고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수고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는 기쁩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교회 가면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교회 가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죄짓지 못하게 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좋은데 꼭 내가 교회에 가야 될까? 꼭 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않니? 죽기 직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믿어야겠다. 그럼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 이는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의 뜻을 이룬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동일하게 과도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불신자들이 저거 예수님 믿었더니 변해버렸네. 한잔 하자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살잖아. 누가 뭐라게.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뭐 그렇게 교회 가가지고 속박당해 사니. 재미없는 삶 아니야. 저 이상하네. 우리랑 같이 다름질하자. 죄짓기 바쁘자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네. 꼭 이런 자리에 빠진 너.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비방한다. 여러분 비방 많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서 비방받아야 성경은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비방받고 미움받아야 마땅합니다. 왜? 이전에는 우리도 세욕, 정욕, 과음, 환락, 연애,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그들과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그것이 자유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라 마귀에 속박된 노예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끊임없는 쾌락 속에 빠져드는 것,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의 자유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것이 자유 아닙니까? 자유. 이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자유입니다. 자, 4절에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 세상을 적대적으로 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세상으로부터 구출받아 세상 이외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호적이 옮겨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호적은 전라도 몇 번지가 아닙니다. 경기도 몇 번지가 아닙니다. 한국의 주소 무슨 동 몇 번지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주소는 이미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 승리하셨으므로 그를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의 승리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두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과연 내 인생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과연 내 가정은 어떻게 될까? 삶이 막막한데 지금 내 삶을 보면 나아진 것이 없는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또 죽음에 대한 불안, 병에 대한 불안, 곧 사고에 대한 불안, 이 세상 도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공포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옆에 친구들에 대한 배신, 절친으로부터 대한 실망감, 인간관계에서 깨어져 버리던 아픔, 이 세상에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또 요즘에는 정치 얘기하면 머리가 지긋지긋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부패하고 사리사욕만 있는지 올바른 정치인 찾아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이건 망해도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다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이런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기껏해야 세상이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는 건 죽음 외에 더하겠습니까? 기껏해야 죽음보다 더한 두려움을 심어주겠습니까? 근데 그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미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세상의 통치자 마귀보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으로 불리우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이 성령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복자들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우리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게 있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가 주로 인해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합니다. 도살당한 양같이 여겨져 있느냐 한바 같으냐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것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 치르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그 사랑의 깊이는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이 사랑은 나 또한 스스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정복자들이야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자기 위세를 떨치겠죠. 그러나 그 정복자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자는 그들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사망을 정복한 자들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높음이나 천사나 모든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승리는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믿는 자입니까? 그러면 승리자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어깨를 좀 펴고 왜 얼굴에 항상 인상 쓰고 세상에 주눅 들어 패배자처럼 질질 끌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머리 하나 쥐어 박아버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었는데 왜 그렇게 날마다 나를 불신하고 인생을 한탄하며 마치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가? 그건 예수님을 불신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끄는 건 단 하나도 없다.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자, 이 세상을 다 이기고 싶죠.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 외에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불신자가 아무리 강력하고 힘 있는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천하게 보이고 노예처럼 보이고 병에 허덕허덕하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마음이 피폐하고 눈으로 보면 볼 것 없이 보이는 우리라 할지라도 믿는 자라 하면 세상을 이겼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인데 어떤 예수님인가 지금 믿음에 대해 6절에서 13절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을 누가 증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증언에 대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했다 하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확실하게 매듭 짓기 위해 지금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3절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새 증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새 증언.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떤 불법이나 어떤 죄에 대해 한 증인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지 말게 하며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적어도 두세 사람의 입을 통해 그 문제의 증언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세 증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셋이 증언을 한다. 절대 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물과 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이 물과 피가 무엇인가? 갑론을박을 벌입니다. 우리가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4장부터 보시면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 마귀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것은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라. 여기에 증언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본인을 증언하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은 자기를 증언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게 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근데 뭘 증언하시는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문맥입니다. 그럼 이 물과 피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먼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하고 말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도 존재한다고 말합니까? 하늘에도 있다.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지금 내려오셨는데 동시에 하늘에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 보시면 그러나 군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참되게 말하고 있음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그걸 본 자가 증언했고 참되다 연거푸 말을 해줍니다. 물과 피가 나온 것이 왜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이것이 육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찔렀더니 물만 나온 게 아니고 피도 나오셨습니다. 물과 피가 나왔다. 이분이 진짜 육체로 오신 분이셨다. 우리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단순한 예수님의 죽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한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서 죽임을 당하셔야 됩니다. 또 나무에 매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을 시키는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그 타이밍에 정확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되매 예수님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작정하고 달라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놔야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걸 확증한 것이 지금 이 말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이 영만 있는 게 아니시고 진짜 물과 피를 쏟으신 인간이셨다.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시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걸 증언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니까. 자, 성령님은 우리에 대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꾸짖습니다. 죄라 함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뭐가 죄입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강타하며 안 믿는 것이 지옥 가는 유일한 죄이구나. 두 번째, 의라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 부활하셔야 우리의 의가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또 심판이라 하면 이미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사망을 타파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로 말미암아 마귀에 대해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이건 누가 증언합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육체로 이 땅에 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자, 지금 증언을 하늘과 땅으로 말을 합니다. 하늘에 셋이 증언을 하고 또 땅에 또 셋이 증언한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걸 안 믿을 수가 있는가? 절대적인 진리이다. 그래서 하늘에 증언하는 그 세 분이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시다.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삼위일체 말씀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 놀랐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성경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요한일서 5장 7절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다.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말과 행동과 계획이 완전히 일치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을 하고 있다. 나는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있다. 성령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내게서 가져간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이 세 분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이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죠. 근데 이 세 분이 증인자이다.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내 사랑을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또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하십니다.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신 그분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다 증언하신 분입니다. 자,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맞습니다.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과 영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불리우는 이 성령님과 물과 피가 땅에 증언하신다. 창에 찔리셨을 때 물과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증언하는 이 셋과 하늘에 증언하는 이 세 분의 증언대로 이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사도들도 증언을 하고 대언자들도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증언은 뭘까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증언보다 하나님의 증언은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까닭은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고 그분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이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은 누구에 대한 증언을 말합니까? 아들에 대한 증언이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3절.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것에 자기 도장을 찍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증언이 맞습니다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자기 도장을 계약서에 찍은 사람과 같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맞습니다. 도장 찍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서의 내용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랑 맞지 않습니다. 하면 이 계약서 내용이 잘못됐다고 시인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뭔 말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다. 나 속였구나 계약서로.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들였으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갑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구원을 뭘로 여깁니까? 여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음성이 들려야지요. 방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대언을 들어서 내 이름이 천국에 가 있다는 말을 들어야만 믿겠습니다. 환상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유체 이탈을 해서 천국을 한번 봐야지 내가 믿겠습니다. 온통 육적으로 구원을 확신하려고 하고 자기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원은 가짜입니다. 오늘 좀 너무도 사람들이 불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너는 못 믿는구나. 예수님의 말을 안 믿는 자는 100번 보여도 안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음란한 세대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진짜 표적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 예수님의 진짜 표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환상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어도 음란한 자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 믿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루라도 몇백 번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에레미야 대언자가 말을 하였습니다. 극도로 사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극도로 사악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순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깨끗한 감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구원은 흔들려 버립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구원의 가치를 두어야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귀로는 안 들리고 눈으로 보지 못해도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구나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에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느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증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자, 요한복음 5장 37절 보시겠습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해 증언해 주셨습니다. 근데 안 믿죠. 자,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들이라. 이 성경 기록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시기 위해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 여러분 도장 찍으셨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계약서에 도장 찍으셨습니까? 예, 낙장 불입입니다. 한번 도장 찍으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불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뭐 요구하는 사람 있을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니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이런 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런 복된 인생으로 바꿔버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아는 기쁨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통이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두려울 수 없습니다. 낭망이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렸으니까.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 순식간에 지나갈 잠깐의 고난이 우리를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어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아들이 없으므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불신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접을 쌓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8, 19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다.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집행이 내리기 전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싶어서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습니다. 이것이 지옥 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필요 없는 것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복된 인생을 누린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사
하늘 왕자 우편에 계시고 곧 재림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